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이 되겠습니다. 24절, 25절 두 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다윗 스토리에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 단면이죠.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까지 봤어요. 이 정도로 스토리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게 진짜 뭔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깊은 내용을 오늘 이 짧은 두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어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먼저 그 처 밧세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자, 밧세바에 대한 이 통칭은 이제까지는 항상 우리아의 처였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다윗의 처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부터가 반전이죠. 즉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다윗의 처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 위로는 단순히 첫 아들을 잃은 부인을 정신적인 차원에서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위로의 행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이 아이를 잃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또 죄책감에 빠져있을 밧세바에게 새로운 아이를 낳아주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녀를 위로했다는 거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왕이니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뭐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이 말이 바로 동침하였다는 말과 이어지는 것이죠. 아마도 밧세바가 다윗보다 훨씬 더 아이의 죽음을 슬퍼했을 수도 있죠. 다윗은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바로 그냥 일어나서 밥을 먹었으니까. 이 밧세바는 여러 가지 상념 가운데 있었을 줄 몰라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왕궁에 있는 다른 아내들을 다 제쳐두고 밧세바와 다시 동침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언어의 유희, 우리 유희라고 하죠. 그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실 하나 발견하는데, 이 위로라는 단어예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동사는 일반적으로는 후회하다, 회개하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드물게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이 후회하심으로 첫 번째 아이가 죽지 않게 되기를 희망했을지도 몰라요. 처음 기도했을 때. 같은 단어가 쓰였다니까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심으로써 그 아이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이제 위로하며 그녀와 동침했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참 놀라운 의미죠.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쓰이느냐, 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질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단어잖아요. 근데 성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솔로몬 뜻은 평강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다윗이 그 이름을 이렇게 솔로몬이라고 지은 동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아이의 시대에는 다윗 자신의 시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 피를 흘리는 그런 처절한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다윗의 진실한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가정에 사랑의 표시로 주신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따라서 다윗이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름한 것은 솔로몬의 출생이 하나님과 그 가정 사이의 화목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의미심장하다. 그렇겠죠. 이제 다윗이 사실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의 첫째 아들이 죽고 다윗은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뭔가 회복의 매개체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다 25절에서 이제 지어주시죠. 그것으로 또 뒷받침할 수 있죠. 근데 이 같은 솔로몬은 실상 밧세바가 다윗에게로부터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이 앞서 죽은 아이의 바로 다음에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 까닭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거나 또 장차 다윗의 왕위를 이을 계승자로서 솔로몬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솔로몬 출생 기사는 라빠성 함락 사건 이보다 더 앞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실상은 솔로몬 출생 사건이 라빠성 함락 사건 이후에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군의 라빠성에 대한 포위 공격은 밧세바가 죽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이미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출생은 그로부터 약 2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본 기록 역시 연대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주제별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재미있죠. 어쨌든 여호와께서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을 징계 차원에서 죽이셨지만 이 솔로몬에게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선지자 나단을 또 보냈어요. 사무엘 하에서 이제까지 여러 번 등장한 나단 예언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나단을 보내다 할 때 쓰인 히브리어 샬라라는 단어는 어떤 특수한 임무를 맡겨 보낸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온 것은 다윗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리기 위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다윗은 나단이 나타났다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또 뭐 내가 잘못한 일이 있나, 내가 또 뭐 감춘 것이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겠죠. 그럼 나단 선지자는 과연 또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아이마저도 데려가실 것인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다윗과 바세바가 낳은 두 번째 아들에게 여디디아라는 뜻깊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다윗은 또 한 번 놀랐을 거예요.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런 뜻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의 다윗과 내용상 같죠. 이것도 참 시사할 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전보다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솔로몬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축복은 이어져요. 그죠? 또 다윗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사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후계자로 선택해서 다윗 왕조가 영구히 계속되도록 하셨다. 이 의미죠. 여디디아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다윗의 후계자로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같은 사실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셨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7장에 맺은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한번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진다. 용의 인간이 이기거나 잊어버리거나 어기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아이의 이름을 그것대로 따르면 전쟁이라고 하면 맞을 것 똑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아이의 이름을 평화라 이렇게 줬어요. 그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의 자손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의 믿음대로 솔로몬 시대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징벌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참 저는 이게 참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벌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지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죽은 우리아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아들 솔로몬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뜻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거죠. 이걸 우리가 다 어찌 감히 알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본문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조처는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또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위험이잖아요. 언제 심판했다가 또 어떤 아들은 또 축복했다가 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나타내는 주권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실 성경에도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계속 기록된 바세바와 다윗의 관계는 치명적인 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불륜의 씨 나이도 당연히 죄의 씨란 말이에요. 죄의 열매. 그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그러나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아주 특별한 회복의 은혜를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 아이를 주시고 그를 하여금 후계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꾸중할 때 보내셨던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심각한 죄가 용서함을 만나요. 이게 모순입니까? 아니면 정입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용서는 회개에 약속되어 있는 그런 결말이에요. 즉 다윗의 회개가 신실한 이상 그의 죄는 용서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이와 함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의 처벌과 회개와 용서함은 자연적이고 일시적인 수준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영원하고 영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는 회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성도가 회개하면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조금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밧세바를 보세요. 다윗의 아내로 이제 인정받고 그가 낳은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예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회개하면 마치 그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대하신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그분이 주시는 회복은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즉 죄라는 것은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빼앗아가지만 회개하면 평강이 회복된다.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넘치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회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 날마다 평강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아봅시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죄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까? 죄에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는 성도의 의무만이 아니라 성도가 가진 놀라운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회복된 사랑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던 것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믿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온전함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회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을 지켜보아 주시며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세우실 것을 믿고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무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모여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